네, 오늘은 이제 사사기 8장 말씀, 우리 기드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에서 기드온이 마침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이한 방법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또 군대를 소집해서,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제 소집 명령을 내려서 그 이제 도망가고 있는 잔당들까지도 격파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까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이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났었던 그 에브라임과의 이 연합 이후에 일어나는 에브라임과의 갈등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비록 이제 전쟁 막바지에 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참여를 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본 전투에서는 에브라임이 따로 소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크게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 크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크게 다투었다는 것은 단지 말싸움을 심하게 했다거나 뭐 언성이 높았다 이 정도의 크게 다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이 갈등이 잘 풀리지 않으면 군사를 대동해서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적인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기드온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 사사와 갈등 간의 갈등이 사사와 그 백성 간의 이 갈등이 단지 뭐 사사의 말을 거절하고 뭐 응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또 공격적으로 이 서로가 서로를 치려고 하는 그러한 정도로 또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제 자칫하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기드온이 또 그 지혜로운 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포도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신과 에브라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가나안에 나서 나는 7대 소산물 중에 하나로 아주 이 물이 귀한 지방에서는 이제 물처럼 음료로 이제 대용해서 마실 정도로 친숙하고 또 중요한 열매인데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치켜 세우고 또 자신은 이제 그들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먼저 에브라임을 이 끝물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물포도는 추수 후에 거두어 들이지 않는 그런 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은 이제 나그네나 과부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러한 포도들은 사실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당도도 많이 낮은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애써 수확을 해봤자 그 어떤 노동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 두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노동력도 아낄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끝물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은 끝물포도,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그런 포도에 비유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아비에셀은 그 기드온이 속한 그 마을이죠. 이 아비에셀은 이 만물포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만물포도는 수확기에 거두어 들이는 맛 좋고 질 좋은 그 최상급의 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노를 달래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 앞서서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락이 아무리 많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다고 할지라도 적장인 시스라를 여성인 야엘이 죽였고 또 야엘이 이 적장을 죽였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녀에게 돌아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비록 본 전쟁에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하였지만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죽였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더욱 큰 활약을 했다고 이제 말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설명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칫하면 동족 간의 내전으로 번질 법한 이 참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기드온의 이 말은 결과적으로 칭찬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기드온의 대답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지금의 이 발언은 에브라임을 한껏 치켜 세워주는 그러한 발언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더욱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후에 기드온 이후에 이제 사사가 입다가 되었을 때 에브라임은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에서 또다시 그 사사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사사 입다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에브라임은 또다시 비슷한 형태로 사사에게 그 시비를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 과거에 이 기드온에게 했던 압박이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입다에게는 그의 집안에 불을 사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욱 자극적으로 더 심하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겁쟁이였던 기드온과 달리 이 입다라는 사사는 사사가 되기 전부터 큰 용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 용맹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에브라임과 이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다수가 또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그 에브라임을 어떤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안 좋은 결과로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 자신의 입담으로 에브라임을 치켜 세워서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렇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전쟁은 애초에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음으로 말했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애초에 이 전쟁은 기드온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긴 기적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기드온은 인간적인 처세술로 이곳에서 위기를 모면했던 것입니다. 삶에서 이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라도 훗날 더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든지 그분의 섭리였다는 식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환경을 역전시켜서 우리의 해결책보다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 에브라임과의 갈등을 잘 무마시킨 기드온은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이 미디안군을 계속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드온의 군대가 피곤하였다. 피곤하였지만 계속 추격했다. 이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기드온의 군대를 나팔을 불고 또 가만히 서서 전쟁의 승리를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이제 그들이 미디안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이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군대의 추격전에 병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추격을 할 때는 미디안 군대가 남기고 간 그 칼을 들고 아마 추격을 감행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는 메뚜기 떼라고 묘사되었던 그 강력했던 미디안과 맞설 때에도 전혀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재하시니까 이 패잔병과 또 단 2명의 왕을 쫓는 일에도 지금 지쳐 있는 허기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에 소망과 사모함 그리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만만치 않더라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느 순간 이 인간적인 이익과 욕망의 요소가 틈타게 될 때 점차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게 되고 곧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힘을 소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리더로 섬긴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은 이제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열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필요한 군대를 위해서 이 추격 중에 지나게 되는 숲곳이라는 마을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군대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따른다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아래 사람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즉 기드온은 이 300명의 군대를 지금 자신의 부하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구절이었던 그 8장 4절에 보면 성경 저자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이 기드온과의 기드온과의 위계적인 관계로 군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7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묘사하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도 그 군대에 대해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력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유화하고 또 부하로 삼아서 지시하고 또 명령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로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군대를 이렇게 아랫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면서 또 자신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라고 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언을 통해서 기드온의 추격 의도가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 미디안의 왕을 잡기 위해서 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지금 이 군대를 혹사시키면서까지
미디안 왕을 이토록 병적으로 집착하여서 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한 승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이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적의 우두머리를 죽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의 모든 공이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기드온 자신도 아까 앞에서 포도의 비유를 들면서 이 공식적으로 에브라임이 나보다 낫다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의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브라임 지파가 잡아 죽인 그 방백들, 그러니까 방백들은 뭐 군사령관 이런 우두머리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미디안 왕을 반드시 잡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승리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분히 드러났지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큼이나 중요한 것,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군사들을 혹사시키면서까지 미디안을 추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이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쓸 때는 300명 뿐이었던 것이죠. 이 300명의 군대가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와서 지금 15,000명의 군대를 쫓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만약에 요청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뜻 그 군대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허풍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숫곳은 이제 요단강을 두고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마을이었고, 그래서 이 강 어떤 자연적인 경계로 인해서 굉장히 그 교류가 좀 많이 단절된 곳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좀 늦다거나 자세히 몰랐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어설프게 기드온을 도와줬는데 만약에 미디안이 갑자기 역전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숫곳 사람들은 나중에 기드온을 도왔다는 이유로 더 심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줄 수 있겠냐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디안에게는 7년 이상의 장기간의 그 압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순간에 어떤 변화된다는 것을 또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이러한 입장은 숫곳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 보면 분해의 사람도 동일하게 양식을 선뜻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기드온의 대답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 분우엘 사람에게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이 미디안과 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제 본연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 전쟁의 성격이 변질되다 보니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야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찌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타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이었던 백성을 단순히 책망하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의 처벌이 아니라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 가차없이 백성을 압제하는 이 폭군의 모습으로 지금 기드온이 변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서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미디안과의 마지막 결전에서 이제 이 결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경은 이제 대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에게는 15,000명의 병사가 남아 있었으나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고요. 또 11절에 보면 그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을 당하였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제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비록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전쟁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러한 기드온 개인의 욕심에 의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셨는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뜻일 경우에만 성공을 주시고 또 그분의 뜻이 아닐 경우에는 항상 실패만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가 아니라 강제로 두려움에 또 순종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특히나 그가 병적으로 집착했던 두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기드온에게 아직 못마땅한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디안을 추격할 때 자신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치감을 안겨주었던 이 숫곳과 분해의 사람들 문제였던 것이죠. 이들을 다루는 사건에서 성경 기자는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특별한 표현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특별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6장 29절과 7장 14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 기드온을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기드온이 그 자신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그리고 그 우상을 파괴할 때 이제 기드온이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묘사되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데 더 7장 14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기드온이 소개되는데,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미디안을 격파할 때 또 마찬가지로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모두 다 기드온이 그 지금 나오는 대상을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칠 때 묘사되었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해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은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고 또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 동족을 해하는 과정은 치밀하고 또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선 숫곳의 한 소년을 사로잡아서 이 숫곳의 주요 지도자들의 명단을 확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숫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은 사사기 제일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사건과 좀 유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을 그 베델성을 칠 때 어떤 베델에서의 어떤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정보를 캐묻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부에는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이러한 치밀한 작전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그 사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 자신의 동족들을 치는데 또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15절 맨 끝에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사실 이 표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숫꽃 방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었죠. 그리고 기드온은 아마 이 숫꽃 사람들의 했던 이 말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으니 이 보란 듯이 자랑하고 또 과시하는 뒤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은 숫꽃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이 숫꽃 사람 그 숫꽃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했던 말을 또 기드온은 왜곡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기에서 숫꽃 사람들이 전에 너희가 나를 희롱했다라고 하고 또 기드온의 군사를 가지고 네 피곤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6절에서 우리가 말을 살펴보면 사실 숫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숫꽃 사람들은 희롱하지 않았고 단지 말을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온 자들에 대해서도 군대라고 말했었지 너의 피곤한 사람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기드온은 자신이 느낀 그 과거의 모욕으로 인해서 객관성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한 과거의 발언도 이와 같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복수심에 불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숫꽃과 그리고 이제 분이엘 사람들까지 혹독하게 응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17절에는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돕지 않고 아까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었던 숫꽃과 분우엘 주민들을 가차없이 징벌하고 심지어 분우엘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선언에서는 원래 분우엘 사람들에게 단지 망대를 헐겠다라고만 하였는데 기드온은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감행할 때는 그 성읍 사람들까지 죽이는 또 잔인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사실 앞에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그들이 먼저 전쟁도 불사하려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드온에게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이를 해결하였었습니다. 어쩌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당시에 유다 지파와 함께 크고 유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겁이 많았던 기드온은 본능적으로 그들과의 충돌은 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꽃이나 분을 같은 하나의 마을과 같은 곳은 비교적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무력을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약강의 그런 전형적인 비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기드온이 이러한 조치를 단호하고 엄한 조치를 취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거듭된 승리의 말씀과 거듭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망설이고 또 신중한 그리고 불신의 입장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마찬가지로 숫꽃과 분이엘 사람들이 선뜻 자신을 돕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고 또 처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을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다면 오히려 기드온이 또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지체의 모습을 볼 때 마치 나에게는 그러한 시기가 없었다는 듯이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자비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반역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분에게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이 숫꽃과 분우엘 주민과 같이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개구리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거스렸던 마을 주민들을 처리한 후에 기드온은 이제
사로잡은 미디안 왕들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무자비했던 기드온이 미디안 왕을 처리할 때는 오히려 좀 더 동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왕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이 미디안 왕들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실 이 미디안 왕들을 광적으로 쫓았던 것은 또 자신의 사적인 복수심에 의한 동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런 왕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압제하면서 사실 매번 그들의 양식을 남김없이 털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살려주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기드온이 이 두 성읍 사람들에게 한 행동은 그들은 단지 한 차례 양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양식을 뺏어갔던 주적인 미디안에게는 오히려 살려줄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또 단 한 번 양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차없이 이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징벌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고통을 가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느냐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 이 미디안을 추격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전쟁과 달리 제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했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던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느덧 기드온의 개인적인 전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선 전쟁에서도 오롯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게 하였고 또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러한 구호를 만들어서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나누어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기드온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차지한 기드온이 이제 마지막 한 발자국만 더 내딛는다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거절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기드온의 본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음 설교 시간을 통해서 기드온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더욱더 살펴보길 원합니다.